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고 아카페로만 행하여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을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나름대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될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찾기가 쉬워요. 미가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이제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기뻐하실까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겸손이죠. 함께 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직접적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중보가 되십니다. 그 유일하신 중보,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고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예수의 손길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성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 날 때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눈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은총을 입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은총을 입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옵니다.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오고,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나오고, 기쁘시게 하는 뜻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도록 길들이셔갖고 항상 예수님의 손길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가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만 아까페로 살고 예수님만 하나님 지혜대로 삽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성품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 속에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자기 구현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길들여졌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 죽어야 돼. 다 뽑혀나가고 다 억제되고 오직 그 삶, 그 존재, 그 육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사는데, 그분의 소원대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면이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는 원칙에 적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운전대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움직입니다. 인간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는 거죠. 억제된다는 표현이에요. 다 인간 성질이 억제되고 인간 욕심이 억제되는데 누가 억제하느냐? 성령이 와서 억제를 합니다. 만유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전지전능한 권능의 힘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령 마인드입니다. 인간 마인드가 아니고요. 성령 마인드. 성령의 권능으로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전히 주장합니다. 네. 그 주장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운영할 때 자기 멋대로 운영하지 않고요. 예수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불변의 원칙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운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기를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사람을 각성을 시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넘치는 감사로 찬송과 이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놀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히 그를 사랑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통제 고품 갈증을 그 사람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예수에 대한 통제 고품이 일어나는 거는요. 바로 그것은 대칭,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그 고품과 갈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당신의 그 소원을 쏟아 부어 주시면 그 사람 속에 그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길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낙헌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제로 드리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쏟아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우리 각자 속에서 그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그 갈망이 일어납니다. 필자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국 사회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여파가 이제 한국에도 일어나가지고, 한국에도 성령 각성이 이제 밀려오는데, 성령 각성은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 고품이 일어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있는 거예요. 그 고품이, 그거를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연애하셔갖고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싶은 간절한 불, 소원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 예수님 속에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예수를 얻게 만들어요. 예수를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 고품 갈증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그렇게 집요하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집요하게 구합니다. 전심으로 구하게 하죠. 성령 각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넘치는 감사를 시켜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요. 감사하게 하면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시죠. 예수의 얼굴빛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에게 끌려 올라갑니다. 예수에게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가 예수를 구한 만큼 예수님을 얻게 돼요. 그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예수 속의 그 열망, 성령의 승리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길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낙헌제,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지면 이제 성령 각성의 두 번째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제 갈망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갖고 통제 고품으로 이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통제를 이어지게 하죠.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통제하시는 거예요. 통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셔가지고, 완전히 길들이셔서, 이제 예수님 손에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기본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분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게 하시지. 그래서 3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기본이 감사, 찬송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본분이 사랑하는 일, 아까페로 사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로 길들여서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절실한 겁니다. 시편 69편 3절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 하나님 이름이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을 광다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네, 찬송, 감사,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살면서 감사, 찬송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통제받고자 예수에게 통제받고자 가는 길이 그 감사, 찬송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이제 앞전에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것은요,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면 예수님 얼굴빛을 주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쫙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완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 거죠. 전반부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러 가는 거죠. 또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삶으로 받쳐지도록 예수 감사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지고 나도 영원은 그게 기본이니까 영원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후반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즐겨 순종이에요. 감사를 하면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즐겨 순종이죠. 감사를 하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행하는 감사죠. 동행하는 감사. 후반부죠. 동행하는 감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대교회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만 동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예수에게 밀가루 3마리 되지 않고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 없이 찬송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은 전반부 감사 찬송은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려고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찬송에서도 그 즐겨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두 개 다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된 거를 흰옷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거죠. 이렇게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그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감사가 있어요. 예. 그것은 미가서에서 말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동행한다고 하는 그 원칙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의 비밀을 풀어보면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또 계속 풀어버리면 참 많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점만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찬송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목적 없이 하지 말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는 은혜를 구하는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돼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로 가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온유 겸손이 오는데요. 그게 순종의 온유 겸손이에요. 순전의 온유 겸손.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길들여지는 거죠. 그 길들여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뭐를 배우는 걸까요? 그는 주 예수와 동행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정직하다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나왔죠. 정직하다고 합니다. 정직한 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감사죠. 기름 부음의 감사죠. 기름 부음의 감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이루는 것이 곧 밀가루 3말, 예수의 손길에 전부 부풀게 된 밀가루 3마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그게 정직한 거. 정직한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예수가 받아서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적응시키거든요. 그것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런 정직함이 우리 삶에 넘쳐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분의 통제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이분의 통제로만 그대로 사는 걸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대로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게 정직한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 일을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참 쌈박하죠. 사람들 마음 사로잡기 쌈박한데요. 예수님께 순종하자는 말을 하면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은 참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에게 가서 순종하도록 길 잃어지는 길을 제시를 해주면 그건 싫어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런 소리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함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야 돼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믿음의 행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자는 거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자리 잡은 거짓이에요. 필자는 예수로 행하자는 건데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속의 믿음이 예수한테로 전달됐고 예수 속에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전달되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런데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로 행하는 것을 율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다 그렇게 믿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동일한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간의 혼으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배우면은 그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로 행동하는 거 하고요. 율법으로 행동하는 거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자꾸 추상으로 두는 거예요. 추상.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가 나를 용서하신 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자가 전하는 말씀에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해야죠. 예. 세상 사람들이 뭐 온갖 욕을 하더라도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믿음입니다 하고 바로 알려줘야지. 그게 정직한 겁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살아야 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없으면 다 망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렇잖아요. 믿어라. 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그대로 기름 부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통해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셔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해서 예수가 나를 통제한 걸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핏값에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거 그대로 믿는 건데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통제를 받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둘러대 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동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행동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기름 부음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왜곡시키죠. 가만히 그 인과로 생각을 해봐요. 인과.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열매를 낸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열매 내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자동으로 와서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꾸 이제 혼돈에 빠져버려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실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줬죠. 그래서 빌립보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행동으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누구 계명? 예수한테 통제받으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생각하는 내용이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 거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야. 이거 몸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죠. 완전히 그분한테 제사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분한테 길들여서 완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요. 그래갖고 이제 인간 속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이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예수에게 길들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아까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삶으로 바쳐져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그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야 예수를 줄 수 있고, 예수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우리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완전히 악에서 떠나도록 성령 우리를 통치해 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빛 궁유를 얻어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더러 화목하게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되죠. 기뻐하는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행동이 돼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분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아까페 행동이 돼야 되고, 그분의 지혜의 행동이 돼야 되고, 그분의 미션의 행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예수의 행동이 돼야 돼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죠? 네. 예수님만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요. 들으라는 말은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행동이 되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그 피의 용서만 믿고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건 애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이 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이 돼야 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길들여서 함께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11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행동으로 믿었어요. 예수의 몸이 됐다. 예수의 몸이 되는 사람들이 나만의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나온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어요.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에녹처럼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는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님께.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요,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지고요, 그를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기 전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몸과 만나가지고 예수의 몸이 되는 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미가서 1장 8절 있죠. 겸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몸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다 사람들마다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화려한 스펙을 내밀면서 그렇게 하면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요. 사람 따라가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 진리의 영이 와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와서 이 모든 걸 깨우쳐줘요. 우리가 에녹처럼 예수의 몸이 되어야 돼요. 에녹은 오실 예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잖아요. 사닥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는 합당한 자녀입니다. 흰옷 입고 동행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찬송하는 건요, 감사 찬송하는 건 서로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지 않는 감사 찬송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이 몸을 완전히 예수에게 바쳐서 길들여지려고 감사를 찾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렇게 받으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행동하시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주가 예수님이지 예수의 몸이 되라는 거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랬죠. 시험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찾아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죠. 물론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도 인간 측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뭐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의 종을 주의 종의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물질적 괴로움에 동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누구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그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 걸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들을 다 길들여서 이렇게 주의 종의 괴로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에 그 바닥에 깔린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안의 것에 자라게 하시다. 그렇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범사하려면 항상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야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만이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꾸려나가는 그 이벤트죠. 그것에 초대받는 예수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죠? 힘쓰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예수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이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행동으로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의 몸이 돼서 행하는 걸 말해요. 예수의 몸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이제 수완이 있죠. 그 시간, 그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뭐 살아있는 날 동안은 최선은 그 사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바쳐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죠.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 믿어.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살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그렇죠? 은혜를 받는 거는요. 때를 따라 은혜 받는 거거든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받는 거죠. 구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에 4천만, 남한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요. 이번에 다가오는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온유 겸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길들임을 받아야 훈련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아니면요 훈련 못 받아요. 예수가 주시는 모든 길들임의 훈련을 다 수용하고요 적응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그 통제를 다 능숙하게 받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은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북의 4천만이 그리 됐으면 좋겠죠. 예수의 몸이 되어서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입만 믿는 사람들은요 위선자예요. 속에 예수가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주인은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의 보좌에 끌려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은혜요.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